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벽 재건을 간절하게 원했지만 그들에게 장애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조롱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성벽 재건 금지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고 또 그리고 협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조롱을 했는지, 이 조롱이 성벽 재건에 앞서서 어떤 장애물로 작용을 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이제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조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일이 너무 귀중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자녀들, 때로는 부모님이 그 일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조롱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분명히 한 가지 기준점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면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가치 부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일에 대해서 가치 부여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거꾸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귀중히 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거나 오히려 하나님께도 하찮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나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소중한 존재야, 탁월해,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는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부여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귀중한지 소중한지 아니면 가치 없는 존재인지, 이 한 가지 예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 가운데 가치 있게 여기셔요. 그런데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거 가치 없어.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철야에 왔는데 분명히 누군가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철야 예배 가면 뭐가 달라지나?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는 나약한 인간들이나 하는 것이야. 네가 스스로 준비하지 못해서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 기대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는 이런 어떤 업신여김과 이 조롱의 소리들을요,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업신여겨요. 조롱해요. 그 일은 가치 없는 일이야. 하찮은 일이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되게 만들고 좌절시키면서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액션도 움직임도 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의 공격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조롱해요, 업신여겨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부여해진 가치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예배, 기도, 찬송, 헌신 자꾸만 하찮게 여겨집니까? 내가 이거에서 뭐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있어요.
그러면 예배 가기 싫죠. 기도하기가 싫어지죠. 봉사하기도 싫어지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원수의 공격이구나, 마귀의 공격이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그 상한 심령과 마음을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상한 심령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상한 심령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원수의 조롱, 업심여김은 결국에 네 마음을 상하게 만들 거다. 상한 심령으로 만들 거다. 그러면 이 성벽 재건이다라고 하는 이 일은 손도 댈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조롱, 업심여김을 통해서 혹여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일하심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거나 작은 일로 여기거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 그것을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이 원수의 무기는 무엇이었냐면 협박이었습니다. 협박이에요. 자, 여기 느헤미야 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지시킨 거예요. 조소를 내려서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이 왕에게 조소를 올려서 조소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왕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먼 나라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뭐라고 협박합니까?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협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요. 무엇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느냐?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예배를 재건해봐라. 기도를 한번 재건해봐라. 성벽을 한번 재건해봐라. 어떻게든 이 세상의 힘과 어떤 도구를 통해서 너희들의 일을 중단시킬 거다. 왜요? 이들이 이것을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에스라 시대 때 그 이전에 한번 이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말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예요. 맞아. 이것은 왕을 배반하는 일이야. 왜요? 어차피 또 하다가 봐도 또 왕이 조소를 내려서 중단시킬 걸 뻔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완성과 목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차피 해도 중단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해요. 왜요? 헛수고잖아요. 어떤 세상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협박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었고 마귀의 계책이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 나가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느헤미야 2장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두 번째는 뭡니까? 왕이 내게 이른 말씀. 이 두 가지를 적절한 이로를 통해서 상한 심령, 두려워하고 있는 심령을 향해서 전달을 한 거예요. 이 적절한 이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일어나자, 우리가 건축하자, 이 고백을 오늘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반대했지만 그 왕이 이 일을 다시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위로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일 가운데 함께한다. 맞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 여러분 동기부여가 있죠. 원동력이라고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지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원동력은 내 나이에 달려 있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재물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원동력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지지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느냐 안 되어 주시느냐, 그것이 다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기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지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이 이렇게 걸어왔던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지해 줬고 어떻게 도와줬고 어떻게 이끌어 줬는가, 그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맞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 얼마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시간, 재력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이런 고백을 하죠.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끝에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끝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가끔씩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줄 잘 서라고 합니다. 줄 잘 서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그들의 인생에 어떤 성공에 대한 길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줄을 잘 서십시오. 이 줄을 잘 서라고 하는 건 내가 어디에 붙는 게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느냐,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잘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줄을 잘 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굳이 우리가 여기 설까 저기 설까 솔직히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구름기둥과 여러분 이 불기둥을 주목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줄 잘 서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들도 줄 잘 서야 됩니다.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줄 잘 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줄 잘 서는 거예요. 그 줄 잘 선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 그걸요 눈여겨 보시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문점을 제기를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당신의 어떤 살아온 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대충은 알겠는데 조금 더 명확한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손 대려고 하면 명확한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증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전에는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생각하면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똑같은 왕인데 어제까지는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유리한 상황이에요. 가장 불리했던 것이 가장 유리하게 됐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망할 줄 알았는데 희망이 보여요. 이걸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역전이라고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전의 증거였어요. 이 역전의 증거가 모든 낙심에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실로 이 일 가운데 우리를 지지해 주고 계시구나.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는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가장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가장 불리한 것을 가장 유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 역전의 증거를 보여주실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 함께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여러분 원동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요,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가장 불리했던 것을 가장 유리하게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왜요? 이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해 있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뭔가 그래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한번 우리 다시 해보자. 여러분, 너무 마음이 상해 있고 너무 내 현실이 어떤 두려움이 한복판에 있으면 아니에요. 안 돼요. 힘들어요. 내 안에 에너지가 안 생겨요. 힘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설득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불리하다라고 느끼는 그 상황을 내가 가장 유리한 상황으로 증거로 보여줄게. 그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설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역전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성벽 재건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심히 낙심해 있고 두려워했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느헤미야를 통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위로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일을 만드시고자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느헤미야 2장 19절 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는 한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성전에 대해서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돌이키고 회개해서 같이 건축하자.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여기서 마음을 돌이켰으면요,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여러분, 형통하게 한다, 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히브리 단어로 찰라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아가게 하다라는 거예요.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나아가게 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수많은 복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그 뜻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바라는 교회를 향한 형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좋은 대학 가고 물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나아가다 보면 홍해가 있어요. 근데 형통이다라고 하는 건 그 홍해를 건너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걷다 보면 좋은 길도 나오지만 반드시 장애물이 또 나옵니다. 요단강도 나오죠. 근데 길이 건너는 것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야지만이 건널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원수는요, 그 길을 못 건넙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도 홍해를 건너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원수들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요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부자가 되고 물질이 많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길을 갈 수 있느냐, 건널 수 있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여러분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어둠과 어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여러분 지나갈 수만 있다라면 그게 여러분 인생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이거는 본문의 문맥상에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되어지게 만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되게 하시려고. 그러나 너희들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악한 계획들이 있었어요. 악한 여러 모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게 다 잠식시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 중에 두 가지가 뭐냐? 조롱과 업신여김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협박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두려운 마음을 느끼면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 가치 있게 여기는 이들에 대해서 힘이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자,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나님, 저 하기 싫은데요. 저 지쳤는데요. 이거 어차피 해도 중간에 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내릴 거예요. 못하러 합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의 증거로 설득시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요,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버리지 않고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잘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구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